지난 시간에는 집 나간 아들, 집에 들어온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진짜 집을 나간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이유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린 돌과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 청중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 포도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 울타리를 치고 또 수확을 하면, 포도 수확을 하면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포도밭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따갈까 봐서 높은 망대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매년 얼마씩 세를 주기로 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외국에 잠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거두려고, 세를 받아오라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마땅히 세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죠. 그래서 주인은 괘씸했지만 다시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종을 죽여버린 거죠.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을 돌로 쳐서 때려 보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한 사람씩 보내서 그런가, 한 사람씩 보내서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낸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전과 같이 똑같이 주인이 보낸 종을 그렇게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러나,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보내냐 하면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의 주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죠. 주인이 아들이면 이 사람이 곧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지금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우리 포도원을 다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주인의 아들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받고 일했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작당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같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면 자기 세 달라고 보냈는데 종들과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농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는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제때에 세를 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줘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질문,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었던 것과, 당연히 다 그 사람들 죽여야죠. 그 사람 다 진멸시켜버리고 다른 세를 잘 줄 사람을 세를 줘야죠 라고 서로 비유를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을 듣고, 즉 농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악한 농부는 다 진멸해야죠. 그리고 세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줘야죠 라고 예수님께 말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불쑥 꺼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2절입니다. 42절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 농부들, 그다음에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뭐 이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봅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890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 구약성경 8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와서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마땅히 그 농부들은 다 죽여야죠. 그렇게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세를 주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야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 어디 성경이에요? 시편, 그렇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봐요. 지금 읽어봅시다. 앞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로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같으면 너희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니?라고 물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잘 줄 만한 다른 농부를 세를 줘야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타부터 아무 앞뒤 설명 없이 바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해? 이 말씀하시지? 이런 것도 궁금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그 뒤에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읽습니다. 이 돌 위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44절에서 말한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그 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농부들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질문해가지고 다 죽여야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답이 와야 되는 건데 느닷없이 성경 이야기를 딱 꺼낸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꺼내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뭐 모퉁이의 머릿돌 하고 하려더니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깨지겠고 너희가 그 돌에 부딪히면 너희가 깨지겠고 그 돌이 너희 위에 깨지면 너희가 가루가 되고 흩어지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싹 바뀝니다. 딱 바뀌면서 뭐라냐면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서 죽이든지 잡아서 가만히 가든지 때리든지 하겠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사람들이 대모할 것 같으니까 못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46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우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즉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죽여야지요 라고 맞장구 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앞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시편 118편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즉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돌에 부딪힌 자는 깨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돌에 떨어진 자는 다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거 우리 들어간 소리네. 그러면 그 악한 농부가 결국 우리네? 라고 알아들었더라 그 말인 거죠.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들은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말 딱 듣자마자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모퉁이 돌이네? 그럼 우리가 그 악한 농부네? 그럼 우리를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네? 라고 알아들었다 그 말인 거죠.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191페이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슨 뜻이에요? 건축자들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고 있는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필요하지 않다고 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주춧돌인 거죠. 모든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듣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돌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야? 우리가 네 말에 순종 안 해서 죽게 되는 거야? 라고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그 말인 것이죠.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시요. 그러면 건축자들의 성경에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뭐예요? 화를 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화 낼까요, 모를까요? 화 안 내죠,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잡으려고 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뒤 설명 없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돌,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그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시편 18편 22절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걸 세관들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화를 낸 거죠. 그래, 우리가 악한 농부야? 라고 화를 내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하는 하여튼 무엇을 설교하는데 딱 듣기를 오고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딱 캐치할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정말 귀신같이, 귀신 같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경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에요. 포도 농부 쫙 비유하니까 저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우리가 악한 농부란 뜻이네 라고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보통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반응이 뭐냐 하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감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깨닫는 순간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너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딱 깨닫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해서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농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성경 지식을 아무도 모른다면 화나죠. 왜요?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니까 모르니까 전혀 화가 안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왜요? 화를 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 하면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고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고 들어올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착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해서 말씀 듣고 거부하고 그런 반응을 일으킬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8절 다시 봅시다. 쭉 그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돌이 있는데 어떤 돌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깨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또 마음이 순해서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돌에 넘어지고 그 돌에 깨어지고 그 돌에 걸려서 가루가 되어지는 것은,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서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같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요, 착한 것을 따지면 얼마든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반대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후에 우리는 무엇인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이고 하나님의 먼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했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야, 이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 지식의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또 남은 날들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포도의 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농부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성경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면 금방 탁 깨닫잖아요. 우리는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또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들 우리는 기억하고, 남은 날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8월에도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